작년 연말하고 연초에 감기 몸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요새 또 이 감기 바이러스가 얼마나 센지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도 걸려가지고 몇 주간씩 고생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거 세상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참 어려운 고비들을 지금 넘겨가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황사,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어떻게 이러한 환경을 극복해 갈 것인가. 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하는 역할은 너무 보잘것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어떻든 요한 사도가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 그러한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늘 영혼 육이 건강하기 위해서 주님을 늘 힘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년도 새해 들면서 매일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출발 아닙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출발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주셨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본을 삼아서 그렇게 신앙생활 너희들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뜻과 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고 그냥 그림의 떡처럼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니까요.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세우신 그 교회를 한번 멋있게 좀 일궈 가봐라.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한번 잘 감당해 보거라 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의 중요한 부분들이 거기 나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도의 가르침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그분들이 전했던 설교의 메시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복음이었고, 바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과 임금과 통치자로 그렇게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죄사함을 얻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 회개함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릴 때 특별히 돌이킨다는 거, 예전에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내가 나 자신을 주장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나를 주장하면 안 되고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이제 엄연히 나한테 계시니까요.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 그런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싶은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거든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적인 모습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려면 그건 내 신 가지고 안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주장하셔야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의 통치 아래 굴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사람 만드시려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잘 복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려고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요 정말 요사이는 좀 마음속에 와 닿는 게 뭐냐면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가운데 기도의 그 능력이 무엇이겠는가? 그럼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무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기적과 표적도 일으키고 능력도 행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기쁨이 넘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알려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도대체 사마리아 성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한마디로 정찰 나온 거예요. 신앙생 믿음을 제대로 가졌나,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나. 한마디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표현할게요. 집사가 내려가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으니까 사도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고도 하긴 하는데 제대로 복음을 전했나, 제대로 믿음을 가졌나 걱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해 봤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가 힘들어져요.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잖아요. 듣기는 들었어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게 실천되어지는 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실천이 안 돼요. 머릿속에서 맴돌고요 남의 얘기처럼 들리고요 그리고 그림의 떡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교회에 있는 이제 교인들이죠.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제서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정말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내면의 세계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로마 말씀도 많이 전했습니다만 로마서 8장에 바울 사도가 엄청난 말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 말씀을 대할 때 제가 여러 차례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내 속에서 그런 반감이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하고 성령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보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나에게 왕이 엄연히 있고요 나의 주인도 있고 통치자가 있는데 그분의 말을 내가 안 듣고 자꾸 산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고 구원의 주인이라고 고백해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잘 순종을 안 한다. 백성 노릇을 안 한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그 일까지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님까지 보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 다움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침 시간에 드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지? 왜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그냥 내 편할 대로 이렇게 자꾸 내가 살아가지?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분명히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순종이 안 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 보내주셨으니까 그 성령으로 나를 정말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분의 통치를 정말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해야죠.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쭉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안 좋은 거 주겠냐. 좋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구하면 좋은 것 준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그 말씀을 볼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뭘 그렇게 기도할 게 많아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나?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늘 내심 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니까 주여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정말 밀착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기도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 내 능력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우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 할렐루야. 예. 왜 아멘 소리가 좀 크게 안 나올까 또? 예. 자,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간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살다 가야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 가야죠. 자, 오늘 또 이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초대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데 유대 교인들에 의해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 사람들도 다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유대 크리스찬이 됐거든. 기독교인들이 됐단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이 이제 핍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바울이 되어진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쳐 죽이는데 아주 그냥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든. 유대교의 신봉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공회의 그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지도자들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 이전만 해도 한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그랬어요. 이 잔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피바다를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표현한다면 그래요. 피바다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뭐 어느 성에 옛날 뭐 중세 때 전쟁을 벌려가 들어가 가지고 그 적군들을 그냥 다 그냥 피바다 만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잔멸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박살내 버린다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전부 흩어집니다. 근데 오늘 거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이 어느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날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래요. 사도 외에는, 사도가 몇 명이에요? 12명 외에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여기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을 설교 교환에다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때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예수 믿도록 해놓고 유대교회에 의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핍박을 받게 할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는 거죠. 사실 훗날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옥에다 가두려고 사울이 가게 되다가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왜 그때만 그 사울에게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한번 손 대시면 끝날 텐데 그때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셨냐고요. 스데반 집사님, 그 훌륭한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설교까지도 하시는 그 집사님이 왜 돌에 말아 죽게 만드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냐? 절대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왜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냐 이거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예수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전유물로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처럼 취급을 했는데 그들에게 무슨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고 그럴 적에도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거기는 유대인들을 생각을 했지 이방인까지는 생각 안 한 거예요. 거리적으로는 땅끝이라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말 한국 사람처럼 땅끝까지 사람들이 퍼져 있어요.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지 이방인까지 전해진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가 찾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지 않았으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는 절대로 안 갑니다. 법을 어기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면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누가 감히 더럽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베드로가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했지 이방인들에 의한 복음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그게 아닌데. 내가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구원자로 주게 된 거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의도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핍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적에 유대인에게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복음이 널리 모든 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어떻게 됩니까? 허락하시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을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뭐 했냐 말이야.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자기네들만을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안 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빌립 집사님은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때 우리가 현실적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었던 농터를 잊어버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 농사 짓고 목축하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 자기의 집이 있죠. 핍박이 오니까 집 다 내놔야죠. 농토 다 버려야죠. 갖고 있는 재산 그거 다 끌고 다니겠습니까? 다 버려야죠. 다 내려놔야죠. 그리고 그들은 동서사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아니, 평생을 일궈놓은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모르셨겠어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서 잘못되어진 생각과 가치관과 그런 것들을 갖고 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선입견과 편견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고난이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동서남북으로 특별히 흩어지면서 오늘 그 본문의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동서남북으로, 그렇지 않으면 뭐 옥에 다 가둬버리는데 다 흩어지게 되어질 때 그들이 삶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현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좀 기거할 수 있게 해달라든지 또 뭐 좀 이것저것 뭐 구걸을 하든지 부탁을 하든지 이러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올 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정확하게 이제는 헤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좀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에다 둬야 되고 복음에다 둬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흩어질 때 삶의 현장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그들은 인식을 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의 핵심과 1번이 뭐냐? 그게 복음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흩어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그들은 살아가는 목적을 복음 증거에다가 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또 뜬구름 잡으신다. 그런 생각이 저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죠? 잘 들으시죠? 그냥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려고 그러시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을 적에요, 뭐 다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 믿었더니 너무 힘드네. 그래서 그 신앙을 팔아먹은 사람들도 있겠죠. 나 예수 안 믿어 이제. 내가 예수 믿으면 또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왜 예수 믿어? 내가 그러면 예수 믿으면 계속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난 도망쳐야 되는데, 피신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나 집 잊어버리지. 어떤 면에서는 자녀와 헤어져야 되지. 내 농토 다 잊어버려야 되지. 나 못해.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들은 흩어지면서,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고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은 흩어지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또 한번 그냥 인용해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잡신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먹고 입고 그리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들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는 이 모든 거 있어야 할 거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알지요. 우리에게 입을 만들어주고 우리 몸을 만들어줬다면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고 기거해야 사는 거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거 모르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믿으면 안 되죠. 그런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다 만들어 놓으실 적에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세상 만들 적에도 사람을 첫째 날 만드시던가요? 맨 마지막 날 만들잖아요. 왜? 있어야 될 거 다 있어야 사람이 존재하니까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 만들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필요를 왜 모르시겠어요? 모세가 나는 입술이 둔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입술은 누가 만들었냐? 뭘 그렇게 걱정을 해? 근데도 끝까지 버티는 거 보잖아요, 모세는. 그러면 말 잘하는 아론 내가 붙여줄게. 네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그럼 내가 말 잘하는 아론 네 형 붙여줄 테니까 애굽으로 가거라. 이렇게까지 나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살지요. 왜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너희들의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라고 할 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죠. 그게 복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기 위한 두 번째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의 관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럴 때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관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머리가 나쁘셔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 핍박을 받을 적에 그 핍박을 받는 모습들을 허락하시면서 어떡하지 너희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너희 눈이 떠져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고난을 허락하시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이 너희들이 먹고 살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 물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란다. 복음을 놓치면 안 돼. 예수를 놓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넬료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할 적에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기억하신 바 되어졌다. 너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리고 복음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가치에 눈을 떠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눈이 떠져야 돼요. 이게 안 떠지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했는데 그 믿음의 식구들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흩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 짜증내고 예수 믿어갖고 왜 나 이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일개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주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 가치를 우리가 지금 좀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 산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물질하고 복음하고 예수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그 부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죠.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잖아요.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실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수고 복음인 거죠. 저는 예전에 시간이 자꾸 가게 되는데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누구를 거론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당장 이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다 해결돼야 천국도 눈뜨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는데 무슨 그 다음에 천국이 눈에 보이겠냐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도 눈에 뜨지.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예수를 만나게 되면, 정말 예수를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이 땅에 있는 환경을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자,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풀자, 그래야 미래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았어요. 나도 거기에 혹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현실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좌절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푸는 방법도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복음 앞에 있냐,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와 그 복음을 다시 붙잡고 내가 가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건 그때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그 다음에 복음도 복음이고 하늘나라도 하늘나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시지 말고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가치를 정말 알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복음 앞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복음을 앞장 세워서 내가 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것을 더하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됨을 인정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거기에다가 딱 두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풀어가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